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두 개의 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내가 함께 살펴주어야 할, 또 내가 함께 거두어 주어야 할 형제를 위한 짐이 있다. 두 종류의 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두 종류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14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앞에 13절에서는 육체를 자랑하려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랑이 두 종류가 나와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나를 지켜라, 달을 지켜라, 절기도 지켜라, 막 이렇게 할례를 막 이렇게 율법을 탁 지키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그 동기가 뭔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가? 자랑하려고,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할례 받았다, 나 날도 지키는 사람이야, 나 달도 지키거든, 나 절기도 지켜,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 하는 게 육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나 이런 것도 했고,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나 이런 것도 지켰고,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할례보다 중요한 게 어디 할례가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 마음의 할례.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뭔가 내 육체에다가 내가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내가 그냥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내 육체에다가 할례를 내가 행하는 것이 그렇게 행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할례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다. 내가 내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나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4장 4절도 봅시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할례를 행해야 할 대상이 육체에 있지 않죠. 어디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하시지만 계속해서 그 할례를 어디다가 행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고 우리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고 이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기를 진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의 할례가 일어나는 것, 영혼의 할례가 일어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디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그래서 육체에다가 자꾸 이 할례를 행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이제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나 할례 받았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뽐내고 과시하고 저 사람은 할례까지 받았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태가 안 나잖아요. 육체의 할례는 태가 나지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태가 안 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골방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니 누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시장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시장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 들으라는 식으로 방언으로 막 시장에 가서 막 기도를 하니 그 사람들 눈에 다 띄죠. 그리고 사람들은 저분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다 칭찬해주고, 티가 나면 사람들이 봐줘요. 티가 나면 사람들이 알아봐줘요. 티가 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육체의 할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눈에 좀 띄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나를 좀 지키고, 나도 다를 좀 지키고, 그래서 나도 좀 두각을 좀 드러내고 싶고,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좀 성도들 안에 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할례도 받았대, 날도 지킨대, 절기도 지킨대.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에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 다른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그냥 할례 받은 것 요거 하나 가지고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 마냥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다는 겁니까? 사실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이야말로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예,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서 그는 율법을 교육받았고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그는 진짜 율법으로 육체로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육체를 자랑할 만했던 모든 조건들을 이젠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바울은 다르죠.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바울도 히브리 사람이고,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 난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와 보니까 나 이런 거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래서 나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에 뭘 자랑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에게는 육체를 자랑하는 게 그냥 부질없이 느껴지고, 대신에 바울은 뭘 자랑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바울은 십자가가 늘 자랑스러웠고, 바울은 십자가가 늘 기쁨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붙들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십자가로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는 십자가를 통해 충분히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드러났어요.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사랑하심, 당신의 위대하심, 당신의 거룩하심, 당신의 의로우심, 당신의 공의로우심,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 다 드러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부족할 게 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충분하게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무색하게 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마치 그 대가가 불충분하다는 듯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았다고, 예수님이 하신 게 불충분하다고, 내가 할 일이 남았다고, 이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십자가로 충분히 우리의 모든 구원은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데 마치 내가 그 완성이 돼야 되고, 내가 그 마침이 돼야 되고, 내가 할례까지 행해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이 완성이 되는, 마치 내가 활용점정을 한 번 더 찍어줘야 되는, 내가 할 일이 남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셨던 모든 사역을 경멸하는 태도이니 이것은 하나님께 아주 불손한 태도이라고 아주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쳤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히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지금도 마귀가 벌벌 떨게 하는 승리의 무기이며, 십자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해독제이며, 십자가는 지금도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찬송의 주제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굳이 그것을 육체의 할례를 남겨서 사람들에게 나 할례 받았다, 나 날 지킨다, 나 달 지킨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뽐내고 과시하고 허영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나는 하나도 없다. 나는 이 모든 게 다 배설물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내가 또 사람들에게 무슨 인정을 받겠다고? 나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지금 그 고백입니다. 전에 육체를 의지했을 때는 바울도 전에 육체를 의지했던 바리새인으로 살았었으니까 전에 육체를 의지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냈잖아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죠, 핍박할 정도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 모든 열심이 어디서부터 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굳이 자랑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이제 갈등이 별로 없어요. 육체의 할례보다 어디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걸 알아요. 이제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이제 진짜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내 몸에 육체의 할례를 막 행해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 주셔야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 뜻이냐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1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막 당신 할례 받았어? 당신 무할례요? 이런 거 가지고 당신 집사예요? 권사예요? 이런 거 가지고 막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십자가에서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사울이 바울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집사가 장로 되고 집사가 권사 되는 것보다, 그렇죠? 집사가 목사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아닌가요?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 받은 거. 근데 이 사건은 십자가가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우리도 달라졌잖아요. 지금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내 마음의 폭피를 벗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여금, 뜻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억지나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를 새 사람 되게 하고,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고, 십자가가 내 모든 짐을 벗기고, 십자가가 나를 능력 있게 하고,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로가 되니까 바울은 십자가로 충분하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 다른 어떤 것 자랑하는 것보다도 바로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늘도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그 자유를 내가 맛보며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주신 나를 향한 모든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보혈에 내가 적셔서 내가 치유를 경험하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고 오늘도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내가 비춰지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가 감격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의 포피가 오늘도 벗겨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십자가의 광명 앞에 내가 더욱더 드러나면 저와 여러분이 더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이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로 형제에게로 섬기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